오늘은 이사야 8장 16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 빛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8장 16절부터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이사야 7장에서부터 12장, 오늘 8장이 포함되어 있죠. 이 12장은 임마누엘서라고 불리워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것인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은 주로 이 아수르의 이 압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징표로서 임마누엘의 예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유다는 이 아수르 강대국의 그런 압제 아래에서 약탈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계시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술사들, 점보는 자들에게,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마술사들에게 가서 그 뜻을 묻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섭함이 좀 드러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을 싸매고 또 율법을 봉인하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좀 지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싸매고 봉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싸매고 봉합되어서 이제는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위기의 때에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태도를 보면은 오늘날과 같이 말씀이 무시되고 거절당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위기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때에 빛나는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때에 빛나는 신앙은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사야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공적인 사역이 이제는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인함으로써 위축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17절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시는 이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전까지 선지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마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나? 내가 저들을 설득력이 없나? 라고 하면서 어떤 열등감 혹은 피해의식, 나는 영역이 없나 봐, 나는 설교를 잘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의 이유를 자신에게 탓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잠시
돌아가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 바로 실패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게 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부딪히고 돌아서 또 다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만났을 때, 바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잠시 쉬어서 돌아가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2번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랜드를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 4학년 6월 달에 이랜드에 인턴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했는데 인턴은 뭡니까? 이제 잠깐 뭐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이제 정식 사원으로 되는 건데, 인턴 사원도 그 당시에 제가 폐결핵이 좀 걸려가지고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여름인데도 막 식은땀을 흘리고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졌어요. 네. 또 한 번은 이제 11월 달에 정식 사원 선발 시험이 있었는데 성적도 좋고 또 그랬었는데도 또 원인을 알 수 없게 떨어졌어요. 물론 뭐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선교적인 기업인 이랜드에 보내셔서 어떤 선교적인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선교 사역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가 다 막혀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거보다 좀 낮은 대를 전혀 관련 없는데 원서를 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동료 우리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다려서 다음을 좀 보자 그러면서 자기도 대학원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험이 한 일주일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나보고도 좀 같이 보자.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는 원서 넣는 걸 포기하고 대학원을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뭐 지금 돌아보면 또 그때가 좀 막혔던 길이지만 또 다시 대학원이라고 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인생의 어떤 길, 막힌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막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한번 쉬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사역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사야도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좀 면이 서는 그런 사역인데요. 그런데 선지자로서의 이 사역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이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고요. 반응이 없고요. 또 선지자의 말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네 번째로는 무슨 밭이 있죠? 좋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길가밭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은요 잠시 살펴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금방 빼앗겨버려요. 그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건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땅에 그 씨가 뿌려진다는 건 그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받기는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초를 심을 때도 잠깐 심을 때는 사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뿌리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여기 밖에다가 뭐 이렇게 뭐 측백나무인가 뭐 그런 거 삐죽한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돌짝밭이 그와 같다는 것이고요. 가시떨기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듣고 지내는 중에 재리의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밭이 열매를 맺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데 정말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돌을 골라내고 또 가시떨기를 골라내고 딱딱한 그런 길가밭과 같은 것을 기경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길가밭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언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에는요 비교급이라든지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어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또 생각하게 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2번 반복하면 비고급이 되고요. 3번을 반복하면 최상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말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에서 다하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동일한 말씀이 구약에도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구약에 원래 전한 말씀에 다하고가 3번 있는데요. 신약에는 목숨을 다하고 1번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스톱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하고요. 나는 이제 틀렸어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상황이라고 우리가 교회 지금 뭐 온라인으로 뭐 30% 20%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낙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의 실패에도요 낙심하지 않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는 그 일을 다 감당했어요. 앞으로는 더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 뜻을 성취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선지자는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의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기대함입니다. 기대함.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 대상은 누구냐? 현재 백성들의 무시와 거절에 얼굴을 감추고 계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사야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얼굴로 돌아오셔서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유다 백성들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기적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면요, 전면에 붙어있는 구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적으로 기대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요,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보다는요, 끝까지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무리를 끝까지 잘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과물을 낸 사람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응답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하셔서 그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복학하기 전에 이제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군대를 제대한 저의 같은 학번 친구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초신자인지라 방언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뭐라 하는데 너무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방언을 좀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그때가 한 7월 8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한 6개월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탄절 선물로 저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가 되라고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을 하셨는데요. 그때부터도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확실한 좀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걸 갖고 기도했어요. 그것 또한 얼마 기도했나 봐요. 정해놓고 기도하진 않아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아마 응답이 안 왔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응답이 안 왔으면 아마 저는 신학을 안 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또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교회 비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또 짓밟히는,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이지만은요, 또 우리의 사역이 실패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 할지라도요, 이사야처럼 다시 나타나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이 바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인데요. 1절 가사를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똑같은 가사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거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던 소망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에요. 또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 신앙은 기다리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늘 죄에 대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며 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또한 내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대하되 여러분 붙잡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에 빛나는 신앙은 구원의 증표가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예, 구원의 증표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의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두 아들이 구원의 징표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뜻의 구원의 징표가 있는데요.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급히 노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특별히 북왕국의 심판에 대한 징조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스알야숲은 2차적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자신도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징조와 예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을 당할 때,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이사야의 가족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때요,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의 증표가 될 것이고요, 지금 살아가는 그런 이 순간에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구원의 증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사역을 하시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참 복음전도 사역도 하시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1738년도 5월 25일자 일기장인데요. 그것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껏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모든 고민은 끝이 났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진다. 나는 앞으로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라고 그의 일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이사야나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새겨진 그런 의미처럼 우리 안에 새겨진 구원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원의 증표를 증거하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그 여리고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각이 되어서 이제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진 여인이 있어요. 그죠? 여리고성의 맨 지붕에 거하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퇴로까지도 잘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만약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증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성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어느 집이 라합의 집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막 군인들도 막 있는데 그래서 증표를 요구했는데 뭐냐면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가 침략을 할 때 내 창에서 붉은 그런 성벽에다가 붉은 줄 한 가닥을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증표로 삼아서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 그리고 라합이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 이야기를 하고 믿는 자들을, 그죠? 멸망당할 때 구원하기를 원하는 친척이라든지 지인들을 그 집에다가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가 함락할 때에 그 정탐꾼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해서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구원했던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성에 여리고 성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던 붉은 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죠?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과 그 다음에 라합만 알고 있었던 어떤 사인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같지요. 그죠? 똑같은 사람하고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또 길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뭐 예산은 별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서울에 한번 가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정말로 뭐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같아 보이지만은요 구원의 증표가 있는 사람과 구원의 증표가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되고요. 그것은 평소에는 잘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환난의 때가 다가오며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확연히 구분되는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3장 2절 말씀에 구원의 증표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바울에게 추천서 너는 추천서도 없는데 어떻게 와서 우리의 사도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자 추천서는 비록 받지 못했지만 내가 목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구원의 증표는 착한 행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삶, 빛을
드러내는 삶. 우리 테니스 동호회에도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뭐 선생님 하셨다가 퇴직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싫은 소리도 안 하시고 늘 밝은 표정을 갖고 뭐 필요한 것 있으면은 섬기고 또 양보하고 뭐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이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뒤에 또 다른 모습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 믿는 그런 우리 동호회원들도 그분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기의 때에 빛나는 신앙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예.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에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에게 물으라.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하면서 따르지 못할 자들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신앙의 행위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19절에는 죽은 시체에게 찾아가서 살아있는 사람의 일을 묻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선지자답게 말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것을 고집하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삶이 바로 위기 때에 빛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비성경적인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그런 믿음인데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교로서요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이었고 식민지인 유다 땅의 주둔군 장교로서 막강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종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 종을 사랑한 나머지 죽을 병에 걸릴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 집이 가까운 데까지 이르렀는데 백부장이 급히 벗들을 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것이 바로 말씀을 생명을 걸고 말씀을 믿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런 믿음이고 그 믿음이 위기의 때 빛날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의 말씀을 해보십시오. 나는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관습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기의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신앙이 내 모습은 첫 번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정말로 두 번째는 뭐냐면 찬란하게 위기의 때에 빛나는 신앙은 구원의 증표가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고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백부장과 같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위기의 때에 빛나는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코로나로 우리가 위기에 있지만은요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좌절되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내가 삶 속에서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